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이드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.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은 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2달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화하고 또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잘 풀려가지 않는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매이다가 이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함께 그 후에 어떻게 제 삶에 적용을 시켜서 이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마이클 싱어의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라는 책입니다. 마이클 싱어의 책은 이번이 3번째거든요. 앞부분이 약간 루즈하긴 했지만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.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삼스카라예요. 여기서 말한 삼스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, 불호 혹은 고통의 근원이 되는 2가지가 있죠. 집착과 해피.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아들임이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거나 아니면 절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서 얻는 괴로움, 이 2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일컬어 삼스카라라고 부르더라고요. 삼스카라라는 단어는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. 산스크리트어로 인상 혹은 각인이란 뜻이라고 하네요.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분별을 내려놔야 되는데 분별 이전의 자리가 바로 갓난아기가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죠. 그래서 스님이 종을 치거나 죽비로 두드리면서 소리를 들려주고 그냥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현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분별 이전의 자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. 이렇게 내 머리를 거쳐서 사고로서 어떤 해석하는 시스템을 거치기 전에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런데 이 지구에서 적응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별을 배워야만 했고 사실 우리가 분별 없이 살 수는 없죠.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 분별을 학습했다면 이 이후에는 성장을 위해서 이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삼스카라라는 용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집착과 회피가 조금 더 편한 단어인 것 같아요. 이 집착과 회피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가 이 순서를 보면요.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아니면 불리한가 이런 걸 따지고 좋은가 싫은가 이걸 쥐고 싶은가 밀쳐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반사적으로 떠오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막히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. 그런 것들이 책의 내용이었어요.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. 다 놓아보내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삼스카라, 이 호불호, 집착과 회피를 다 놓아보내면 기쁨 속에 살 수 있다고 하죠. 그래서 당신이 없는 곳에 신이 있고 신이 있는 곳에 당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에고를 뜻하는 것 같아요. 이 에고라는 것은 나의 호불호를 만들게 되죠.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무의식 정화라고 할 수 있고 무의식이 정화된 후에 어떤 깨달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.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과정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저는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. 앞서간 성인의 존재들이 우리를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놓아 보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님을 믿고 우리가 해온 수행 그 방식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응원으로 책이 마무리가 됐어요. 이제 이 집착과 회피의 기제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에 빠뜨린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외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
분별 이전의 자리로 갓난아기가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본다면 어떤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것처럼 일어난 것을 그냥 그 순간에서 현존하면서 경험하면 그만이거든요. 그런데 내 안에 이 호불호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거는 싫은 경험이야. 아우 기분 나빠. 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좋은 경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꿈꾸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지? 하면서 계속 고통받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 구조물을 해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. 그것들이 의지로서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내면에서 계속 이 해석 시스템으로 호불호가 나뉘어지고 고통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삼스카라, 이 호불호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정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무의식 정화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들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집착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나의 회피에 대해서 목록을 적었어요. 저는 사실 집착보다는 회피 쪽이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욕망보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.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, 수용할 수 없는 나의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목록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절대 수용할 수 없어. 이거를 1번,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힘든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로 목록화를 했습니다. 내 잘못이야. 내가 문제야. 인생 전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항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화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. 전생 치유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루에 다 끝나질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마녀에 대한 생을 정화할 때도 오늘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, 그거를 정화했다면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나에 대한 마음, 그럴 때도 있고 왜 죄 없는 나를 공격해?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, 그걸 정화해야 될 때도 있고요.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정화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전생을 정화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 여러 가지 전생들 중에 이렇게 내 잘못이야 라는 것으로 관통하는 그 전생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통받던 생이 있었어요. 사실 마녀로 몰려서 죽던 생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외치는 걸 보면 어쩌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? 내 문제지 않았을까?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내 잘못, 내 문제,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존재가 문제인 것 같은 그런 것들,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느낌,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뼈아프게 무의식정을 하고 났더니 시원해진 거예요. 무의식정은 정말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그게 끝나거든요. 감정적인 에너지 방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찰이 경험의 완료로 되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죠.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나의 욕망과 회피에 대해서, 호불호에 대해서 목록화를 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착으로 보면 절대 있어야 돼. 두 번째는 없으면 나 진짜 힘든데, 세 번째는 웬만하면 있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하셔서 집착을 보시고, 회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수용할 수 없어, 수용하기 힘들어, 아니면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, 이렇게 세 가지로 목록화를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화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이든 다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에고가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변주를 해요. 저도 사실은 내 잘못이야, 내 문제야, 나 때문이야를 보기 전에 신이 나를 버렸다라던가 신은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가림막을 쳤었어요. 그 전에는 또 다른 가림막으로 진짜 마음을 못 보게 에고가 막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양파 껍질처럼 까내다 보면 근원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요소가 딱 나오고 그 요소와 관련된 나의 무의식을 정화를 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구나. 제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
배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의 통찰이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